주기도문 말씀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은 주기도문의 그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기도이고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왕국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제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런 뜻과 계획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큰 결정들, 뭐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잡는다든지 또는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평상시에 아주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또 말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인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주장,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패러다임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무작정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지 않은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렇게 또 삐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그걸 우리가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의 길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꼭 돼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삐지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다른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왜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좋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함께 들었던 그 음악인데 Southern Gospel, 미국의 그 Southern Gospel, 이게 아주 재밌는 그런 찬양인데 한번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게 스토리예요. 어떤 소리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고향을 방문을 한 거예요. 자기 고향을 방문해서, 고향에서 있는 그 풋볼 게임에 갔더니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고등학교 때 자기가 그렇게 정말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그런 여자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에, 이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 일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 그 여자아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은 밤을 새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 하나님, 그 여자를 내 여자로만 만들어주시면은,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다른 거는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주님, 제발, 저 여자애가 내 애인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angel, she wasn't quite the angel that I remembered in my dreams. 그때는 아주 예뻤다라고 해서 천사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티네이저 때 막 예뻤는데 나중에는 얼굴이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살이 많이 쪘을 수도 있고 we don't know the story.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엔젤처럼 천사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딱 돌아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은 지금 이 여자랑 살할 텐데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를 만난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리핏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Some of God's greatest gifts are all too often unanswered.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종종 응답되지 않은 기도이다. Some of God's greatest gifts are unanswered prayers.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통로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원하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이 말씀들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있어요. 그러한 명령들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 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다 명령들이잖아요. 이러한 명령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우쳐 할 때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해주세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 바로 이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또한 방법은 사람과 환경과 어떤 사건과 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고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은 2013년 제가 아이보리 코스트 방문했을 때에 정말로 이 가난한 그 슬럼 지역 도시 빈민들 방문을 했는데 엄마들이 그 방 한 칸짜리 얻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데리고 두 가정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렌트비를 내지 못하니까 가난해서. 그리고 아프고 병든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이 아비장에 그 클리닉을 만들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뭐겠어요? 주님,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건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전도해야지. 불신자를 만나면은
당연히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리스도인인데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에 저기 구조선 한 척이 막 옵니다. 오면서 우리가 구조해 줄 테니까 이쪽 배로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 배가 가버렸어요. 근데 물이 막 더 넘쳐가지고 이제는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그 구조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하고 와가지고, 밧줄을 쭉 내립니다. 이 밧줄을 붙잡으면 당신은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하는 말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었죠. 물에 빠져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구조선을 보내도 네가 거절하고 구조 헬기를 보내도 네가 거절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과 비전입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때로 꿈을 통해서 또 때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특별한 방법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야곱도 꿈을 꾸죠. 또 요셉도 꿈을 꿉니다. 솔로몬도 꿈을 꾸고 다니엘도 꿈을 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와 민족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2차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아시아,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건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인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소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다시 말하자면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만 이 꿈이나 환상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꿈을 꿀 때는 이렇게 좀 선명해요. 꿈이 보통 때 꾸는 꿈하고 달라요. 선명한 꿈을 꾸고 꿈꾸고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실 때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 달라스 지역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그 아이들 유스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잘 성장했어요. 그 교회가 잘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예,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였는데, 예, 그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되다 보니까 또 갈등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큰 불씨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저한테 담임 목회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전도사였는데, 예, 고민을 했죠. 예, 왜냐하면은 부사역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잖아요. 예, 담임 목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런데 또 지금 교회가 이 존폐의 위기에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으면서 겉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담임 목사님은, 예, 전혀 자기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보기도 그렇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담임 목회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사실 큰 유혹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거기다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고, 예, 또 담임 목회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거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물질적으로도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강단에, 제가 섬기던 강단의 교회에 서서, 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멋진 양복을 입고, 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우연히 설교하다가 그 재킷의 안쪽을 보니까 안에는 너덜너덜해요. 다 떨어졌어. 겉에는 아주 좋은데, 예, 꿈에 이렇게 보니까 안에는 너덜너덜해. 예, 딱 깨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은, 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긴 했지만은, 예, 제가 그것을, 예, 고사를 했고, 예, 결국에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예, 단순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결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인간 이성적인 판단, 내가 선호하는 것 대로 하시면 돼요. 예, 다만 두 가지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제가 이런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예, 마치 그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은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예,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통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과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꼭 만사 형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요구되기도 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뭐 강도의 위험, 뭐 물의 위험, 또 채찍에 맞는 위험, 추위의 위험, 많은 위험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쫙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 보호막을 딱 해주셔가지고 돌멩이를 던져도 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데반이 죽도록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남의 이야기 하듯이.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또 정욕 모두 지나간다. 결국에는 다 우리가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과 사업에서 또 결국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지 않은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